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새날이네요.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우리 모든 오늘도 아침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도록 오늘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권사님, 사모님 잘 주무셨습니까? 네, 사랑합니다. 네, 자, 오늘 모세의 세 번째 설교 이제 29장으로 저희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어, 이 신명기 전체의 이 구조를 저는 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모세의 세 가지의 설교로 그렇게 나누어 봤고요. 모세의 첫 번째 설교, 그리고 두 번째 설교, 그리고 오늘부터는 세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이제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미래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그 미래란 것은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을 쭉 이렇게 언급을 하시게 되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29장, 3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언약을 대하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마음으로 이 언약을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앞으로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요. 자, 29장입니다. 29장. 29장. 먼저 좀 29장 29절입니다. 제일 뒤에 있는 절수인데요. 어, 29장 29절 한번 쭉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29절 밑줄 한번 쭉 그어 놓으시고요. 이제 요절 말씀으로 정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1절로 이제 돌아오셔서 29장 1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2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끔 다시 한 번 더 깨닫게끔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이다. 자, 이 언약의 말씀하면 기억나는 게 십계명 말씀이잖아요. 십계명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네, 십계명은 거기서 받았습니다. 저기 호렙산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고요. 이 십계명의 이 언약의 말씀 받고 난 이후에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1절에서는 모압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모압에서 그들과 세운 언약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모압에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세웠던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회상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애굽에서 2절 3절 애굽에서 이 모세가 했던 그 놀라우신 그 언약의 그 기적의 일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모든 일들을
너희가 보았다. 그러나 4절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40년 동안 너희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그러나 너희가 굶주리지 아니었다. 그 표현을 5절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왜냐? 6절입니다.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7절에 또 그 광야에서 있었던 그 전투의 장면, 네, 다시 한번 더 언급하시면서 헤브론산 시온과 바사나 옥이 우리를 치러 나왔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리고 요단 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지금 현재 이 모압에서 그 언약을 체결하는 이 모압 땅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세 지파 그러니까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땅을 이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9절입니다. 9절 밑줄 한번 그어 주시고요. 9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자, 이 말씀을 형통하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에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성공할 것이다. 모든 것이 성공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축복의 결과들을 너희가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이런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은 오늘도 이루어지고요. 이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에게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는 이 지금 모압 땅, 이 지금 모압 땅의 서의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셨던 놀라운 일도 우리 다음 세대에 이루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단 거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성공하도록 모든 것이 다 축복받도록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10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언약의 말씀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출애굽 2세대 3세대인 너희들이 이 언약에 참여해야 되는 그 이유는 10절 11절 보면 모든 사람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 언약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것처럼 너도 그들처럼 세우겠다. 너도 아브라함처럼, 너도 야곱처럼, 너도 이삭처럼 세워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언약에 내가 이 언약을 세우고 너희로 언약에 참여하게끔 하는 이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를 아브라함의 자녀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언약에 참여시키시고 이 언약은 출애굽 2세대 3세대뿐만 아니라 오늘 2022년 이 성경을 읽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곧 야훼다. 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언약의 당사자는 누군가? 14절 15절입니다. 저는 참 굉장히 은혜 받았던 말씀인데요. 14절 15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 3세대죠. 너희뿐만 아니라 15절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자, 앞으로 계속해서 태어날 후손들 내게 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가 또 저희의 후손들, 우리가 보지 못한 우리의 후손들,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말씀의 축복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모세의 걱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자,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우상을 보았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오면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가나안의 우상을 보게 되는데, 그 우상을 보면서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를 떠나서, 너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서, 그리고 너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서 그 우상을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길까 봐. 독초와 쑥의 뿌리는 바로 우상 숭배의 뿌리죠. 우상 숭배의 그 우상을 한번 섬겨 볼까 하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오늘날 어쩌면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따라야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면서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여기 보면 스스로 평안이 있으리라. 스스로 나는 평안하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떠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20절에서 21절,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멀리 하신다. 그리고 22절 24절, 그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화를 내리신 너희를 보면 24절에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외국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셨느냐라고 질문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렇게 출애굽시켜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실 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고 비참하게 망가졌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행하셨느냐라고 질문하면 25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대답하라 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그 사람들이 버리고, 그 무리가 버리고,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우상을 숭배한 거죠.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다. 2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셨다. 28절,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더라. 결국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거기에 절한 까닭이다 라고 대답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절하고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자,
감추어진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나타난 일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자, 제 아내가 제가 제 아내를 이제 저희가 이제 연애를 할 때 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매님 좋아요라고 표현을 했죠. 제가 쪽지를 써서 제 아내에게 줬습니다. 제 쪽지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쪽지 편지에 담겨져 있는 것은 제 마음이죠. 제 속마음입니다. 그리고 드러난 것은 무엇입니까? 편지죠. 네. 그래서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감추어진 것,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나 나타난 것에 대한 반응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 우리 드러난 이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반응은 곧 우리에게 달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29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지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0장입니다. 30장은 생명과 선, 죽음과 악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보여주신데요. 자, 30장 1절에서 9절까지 쭉 보면 사실은 정말 뺄 말씀이 없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진국이라나요? 끓이면 끓일수록 진한 국물이 우러나오는 것처럼 이 신명기 말씀은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 있고 더 깊이 있고, 또 다른 번역본으로 지금 우리는 개혁 개정판인데요. 뭐 표준 새번역이라든지 또 최근에 나온 새번역이라든지 또 다른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또 다른 번역본으로 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같은 구절이지만 참 큰 은혜가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주셨지만 그 다른 나라에 던져진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을 청종하면 포로에서 돌아온다. 포로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포로에서 돌아온다.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총 그 14절의 그 복에 대한 말씀, 그리고 53절의 그 저주에 대한 말씀, 각각 다 복이든 저주든 각각 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란 거죠. 저주를 받게 될 때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셨던 거죠. 자,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아브라함의 그 삶에서, 이삭의 삶에서, 야곱의 삶에서, 요셉의 삶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그래프의 밑으로 쭉 밑바닥으로 떨어지지만, 인생에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곳에서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일으켜 주시고, 이삭을 일으켜 주시고, 야곱을 일으켜 주시고, 요셉을 일으켜 주셨다. 그것을 리스토레이션,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회복의 시작은 누가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이. 회복의 방법도 하나님이. 회복의 시간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30장에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을 향한 모세가 선언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비록 포로 생활이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지만 다시 회복된다. 다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밑줄을 한번 쭉 끄시고요. 9절 10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자,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아무리 포로로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제 15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15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밑줄 한번 끄시고요. 생사화복을 네 앞에 두었다. 생사화복을 네 앞에 두었다.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 네. 이것을 네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네가 내 말씀을 지키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자, 여기까지는 생명과 복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주와 화가 있는 것이죠. 사망과 화가 오게 되는 거죠. 그건 뭐냐? 17절입니다.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우상 숭배하면 8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입니다. 선택해라. 선택해라. 뭘 선택해라? 생명을 선택해라.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그리고 20절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해라.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네 생명이고 너의 장수다. 네가 오래 살게 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한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너의 생명이고 네가 오래 살게 되는 장수가 되신다.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9절로 이렇게 넘어가시면요. 9절에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9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10절은 네 가축의 새끼와 네 몸의 소생과 너희가 많은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9절 10절이 이렇게 한 절로 묶여져 있죠. 근데 이제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복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은 말씀부터 나오고 표준 세번역은 복부터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큰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기쁜 마음으로 너희가 잘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러니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또 번역본이 다른 번역본을 보면 또 이런 또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우리가 축복과 생명과 복을 받고 있는 때에도 또 반대로 우리가 사망과 화에 처한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다시 붙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는 않으셨어요. 완전히 진멸하실 수 있죠.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상 숭배한 일은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멸하시고 그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오경이 끝나고 이제 역사서의 말씀들을 여호수아서를 시작으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열왕기 또 역대상 이 말씀들 그리고 선지서의 말씀들을 보면 계속해서 자기를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는 그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운 이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지,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절절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시작으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에서 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예배 끝나고 빤단 마을로 가서 제가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도 아침 예배는 계속 진행이 되고요. 네, 내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마을에 그 쪽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상황이지만 멈추지 말고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하라 하시는 마음 주셔서 또 가서 머물게 됩니다. 저희 아내와 또 가족들 회원이 또 같이 가서 3일 머물면서 또 마을도 전도하고 또 하나님이 어느 마을에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지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네. 내일 아침에도 아침 예배는 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아침 예배 있습니다. 저를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건강하시도록 필리핀과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 강건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중에 당연히 하나님 저희는 생명을 선택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 내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살고 우리의 후손들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렇게 살고 우리가 보지 못한 우리의 후손들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며 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